우리는 응답 24 속에 있습니다. 이 응답 24 속에 있는 가장 축복된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늘 보좌의 날을 갖다 올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환경을 이것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 6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 그리스도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오늘 죄와 사망과 올무에 잡혀있던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참된 해방의 축복을 누리고 경험케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나의 부활.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보좌에서 천하 만물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재림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는 나의 모든 미래와 종말을 포함한 문제 해결입니다. 이 축복이 어디에 있냐면 영원한 보좌로부터 그 축복이 지금 내게로 임재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가르치심,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에 관계돼 가지고 정리해야 될 한 6가지 메시지를 여러분 딱 마음에 확인하십시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 돌아가시자, 십자가에 죽으시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만 간 게 아니고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육신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엄청 상처받았을 일이죠.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한때 은혜를 엄청 받았던 성도들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불신앙의 자리로. 난데없이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림받았던 베드로는요,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생업으로. 그런데 소수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뭐 하러 갔어요? 시체에 기름 바르러 갔어요. 향유 바르러. 그러니까 부활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가긴 갔는데 시체 기름 부으러 갔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아무도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 부활이 밥 먹으면 배부른 것보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왜 안 믿었을까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법이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믿은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느 정도냐면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기절한 죽음이 아니고요.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병원에 입원했다가 뭐 일주일 만에 살아난 사람도 있고 저 이성수 장로님 에크모로 있다가 4개월 반 있었거든요. 4개월 반 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친구들이 조 장로님 불신자 친구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업어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어필하면서 이렇게 업어드리겠다고 그러더래요. 이거 PPT 안 띄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십자가 형틀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사람을 뽑아 중죄인이에요. 중죄인을 그렇게 죽이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모욕한 죄인을 그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십자가 형틀에다가. 그리고 죽은 증거로다가 다리를요 거꾸로 꺾어요. 이 다리를. 그럼 살아있는 사람 다리 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죽었으면 신음하는 게 아니라 꿈틀이라도 거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를 안 꺾었어요. 왜냐? 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왜 안 믿겨집니까?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고 다시 살아날 수가 없고 예수는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로 그리스도라는 걸 정말로 알았더라면 당연히 부활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누구셨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잘 믿고 많이 믿고 열심히 믿고가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몰랐던 거예요. 누구신지를 몰랐던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그것도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살아난 적도 없거니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실이냐? 예수님이라면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당위성.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만 할까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부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이렇더라도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고 완전히 죽은 바 되었고 절대로 살아날 수 있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는 절대 없어요. 있어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돼요.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9절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누굴 알아요?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안 것은 하나님을 안 것이에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그럼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유대인은 그가 하나님이라 한다. 참남된 말을 하노도다. 그러고는 그를 끌어내려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한 것이죠. 누구인지를 몰랐던 게 문제예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50절 보니까 기록된 바, 그 말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첫 사람 아담은 생령, 이해하시죠? 바람을 불어넣으시니 여호와의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그랬죠.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생령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아담은 피동적이죠. 생령이 되었고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와 생령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먼저는 누굽니까?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라. 첫 사람은 어디서 나요? 땅에서 났어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예요. 근데 둘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났어요. 왜? 하늘에 속한 분이니까. 땅에 속한 자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세 번째, 그것만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셔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야 되고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야만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사망이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이 한 사람 누구로? 그리스도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어떻게 되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 거예요. 먼저는 어떻게?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은 첫 열매란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각각 부활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당연히 부활하셔야만 해요. 왜? 하나님이시기에. 왜?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에. 왜?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에 들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네 번째.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거짓말을 만들어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큰일 나거든요. 부활하면 살아있을 때도 그 소문이 천하를 뒤집었는데 살아났다 그러면 이거는 다 뺏기는 거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살아났다, 무덤이 비어있다. 제일 먼저 누가 봤어요? 제일 먼저 누가 봤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제일 먼저 봤죠. 그죠? 지키고 있는 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달려가기를 대제사장에게로 달려가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어가지고 입을 막아요. 니들 이 말하면 절대 안 된다. 돈을 줘서 입을 막았는데 돈 받았다는 얘기까지 다 했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첫 번째 설이 뭐냐? 아, 시체를 훔쳐갔구나. 평상시에 예수가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빌미로다가 제자들이 훔쳐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봤다는 사람이 로마 군인들 입 막으면 될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빈 무덤을 본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예요? 여인들. 예수님의 시체에, 시체에 기름 받으러 가는데 시체를 본 게 아니고 빈 무덤을 봤어요. 그 여인들에 의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소문을 끝나면 좋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봤다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나온 거예요. 한 사람 나오면 저게 돌았구나 이럴 텐데 한 사람이 아니고 여기저기 나와요. 이러니까 본 거를 거절을 못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니들이 보긴 봤는데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헛것을 봤구나. 그래서 환상설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제자들만이 아니라 500여 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도 보이신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들어낸 거짓말이 뭐예요? 아, 우리가 죽인다고 죽였는데 덜 죽였구나.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거다. 기절설. 이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꼴이 돼요. 왜냐? 도난설이란 말은 무덤이 어떻게 있다는 얘기예요? 비어있는 무덤이다 는 걸 증거하는 셈이 돼요. 무덤이 비어있다 그 말이에요. 시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환상설, 이건 뭘 반증합니까? 본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생겼어요. 기절설, 이건 뭘 반증해요? 안 죽었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다는 걸 반증하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거짓말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중요한 걸 얻어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의 네 가지의 증거를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 33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도 예언을 했어요. 죽으시기 전에.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지금 언제냐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얘기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알고 계신 거죠? 뭐라 그러시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조차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50장 6절인가요?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욕과 침뱉음과 등에 채찍을 맞을 것을요, 적어도 700년 전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53장 4절 5절이에요. 53장 5절에 이거 많이 읽은 말씀이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언되었던 사실이에요. 부활 이전에 말씀 성취의 사건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돼요. 마가복음 1장 56절에 1장이 아니죠. 15장 46절. 그렇죠? 15장 4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세마포로 쌓았다고 말해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세마포로 쌓았다는 게 저 중동 지방에서는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하던가요? 헝겊으로다가 칭칭 돌려, 미라라 그러죠. 칭칭 돌려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벗겨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벗겨낼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벗겨낼 수가 없어요. 세마포로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걸 그대로 바위 속에 넣어가지고 무덤에 넣고 돌로서 막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빌라도와 함께 회의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속이는 자들이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지 않는가? 그럼 그냥 두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명령하여서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서 가고 백성에게 다시 살아났다고 속일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요. 미리 준비를 다 했습니다. 빌라도가 뭘 말합니까?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일개 중대를 풀어서 무덤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돌을 인봉하여, 봉인한다는 말이죠. 돌을 굴러가지고 그냥 막아만 놓은 게 아니라 그걸 움직이면 표가 나도록 왕 명을 딱 붙인 거예요. 인봉이는. 경비병이 지키고 돌을 굴러서 열지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군데 성경을 더 못 찾아놨네요. 여인들이 시체에 기름을 바르러 갔더니 돌은 굴려져 있고
안에 보니까 세마포가 개켜져 있더라, 개어져 있더라 그 말이에요. 개어져 있다는 말은 말려 있던 그거를 풀어가지고 수건 개듯이 개어놨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형태 그대로 시체만 빼내져 있는 상태를 개어져 있다. 히브리어 뜻이 그런 뜻이기도 하다. 그래요. 그럼 시체를 훔쳐갈 때 여러분 시체를 막 휘벼 파내 갖고 훔쳐가요? 그러니까 미라의 형태는 그대로 있고 안에 몸만 없다 그 말이에요. 부활이라서 그래. 빈 무덤. 그 다음에 본 사람이 있어요. 증인들이 증거죠. 어떤 사람들이 봤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절 8절 어떤 사람들이 봤어요. 12제자 게바가 그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는 일시에 보이셨어요. 이 사람들이 다수가 살아있는 자 가운데 있어요. 많은 사람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들이 본 것이 거짓이라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15장 15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거짓말이 된단 말이에요. 본 사람들은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부활 안 하셨으면 다 거짓말이 되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부활의 증거가 거짓이라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도 거짓말이 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도 헛믿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뭘 믿고 왜 믿는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믿음 자체도 다 엉뚱한 헛것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뿐만 아닙니다. 네 번째, 이 부활은 예수님 계실 때 요때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활의 사실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 베드로 여인의 말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굴기 전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얼마나 분명하게 증거했는지 이 증거에 많은 사람들이요 반응했어요.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베드로를 보니까 예수님 부활한 게 틀림없다. 나는 예수님 부활한 걸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데 베드로라는 인생을 보니까 부활하신 것이 틀림이 없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없다. 또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이에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거짓말이면,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이 말씀은 거짓말이죠. 그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사실 부활하지 않았다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네가 거짓말하는구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2장 37절 38절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앞에 37절 38절 이건 안 했나요? 37절 38절에 보니까 거기 있네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왜? 사실이기 때문에. 또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찔렸어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하고 나니까 2장 41절로 42절에 보니까 그날에 세를 받는데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는 부활의 능력이 교회에 함께하게 된 겁니다. 이거 자체가 증거예요. 4가지 증거. 마지막 6번째. 그 부활의 결과 어떤 일이 계속되었을까요? 몇 군데를 좀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내 영을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어떻게 일어나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부활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에베소 1장 19절로 20절이에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간구하노라. 바울의 간구죠. 그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게 하시니라.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축복을 지금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임재로. 빌립보 3장 21절. 부활의 결과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만물도 부활하신 그 부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의 부활이에요. 마지막 5번째. 어떤 일이 났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러니까 부활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결론적으로. 지금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내게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죠? 그걸 누리는 열쇠가 뭐예요? 그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일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주일에 대구에는요 10만 명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신천지 3년 전 코로나 퍼질 때 신천지 그 대구 모임에서 퍼져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3년 지난 사이에 신천지 교인이 된 사람이 1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만 수료식을 하게 된 거예요. 10만 명은 모이고 8만 명 모였대요. 근데 그게 자기들은 새로 믿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새로 믿은 사람이 아니고 전부 동원해가지고 새로 믿은 사람처럼 해놓고 10만 명이라고 언론에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은 신천지만 보기 때문에 도무지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 씨가 혼자 독단적으로 성경을 보고 눈 떠가지고 신령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계보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윗머리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나라의 신비주의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여러분 이 이름 알고 있어도 상식적으로 괜찮아요. 김백문이라는 사람이에요. 1917년생이에요. 이분이 오래 살았어요. 1999년까지 살았어요. 1990년. 김백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있기 전에 이 사람보다 더 앞서 우리나라 신비주의에 계보를 이을 만한 분들이요 따로 있었어요. 백남주라는
분이고 황국주라는 신비주의 계열이 있었어요. 근데 요분들은 자기 신앙이었어요. 근데 김백문 요 사람이요 체계화시켰어요. 여기 영향을 많이 입혔어요. 요분 이 사람한테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은 파가 생겼는데 그 중에 지금도 남아서 파를 형성한 쪽이 한쪽으로는 문선명 쪽 통일교라 하죠. 또 한쪽으로는 한때 우리나라에 전도관이라서 굉장히 막 히트를 쳤죠. 박태선 쪽에.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게 영향을 준 거예요. 문선명도 여기 가서 배운 거예요. 박태선도 여기 가서 배운 거고. 근데 배우다가 보니까 이게 더 확고해지는 거죠. 더 많이 집대성되는 거죠. 이러다가 문선명 쪽으로 나온 사람이 지금 왜 그 뭐예요? JMS라 그래갖고 정명석 이 영어 스페셜 따르면 JMS잖아요. 이걸 지저스 모닝스타라 그래요. 그리고 재림했다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똑같이 재림했다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하나님도 많고요. 예수님도 많아요. 이쪽으로 타고 들어온 박태선 씨 쪽으로 타고 들어온 사람에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이 갖다 붙인 이름이 뭐냐면 장막성전이라는 거예요. 장막성전. 여기서 배운 사람이 이만희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유가 여기 장막성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막성전이라는 건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배워서 이게 배움은 교리만 배우는 게 아니라 뭐도 배우냐면 알아요. 아 저거 가짜구나 하는 걸 자기들도 알거든요. 아는데 이게 먹히는구나 하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도 배우지만 이게 먹힌다는 것도 알아요. 그만큼 갈급한 거예요. 그쪽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요 사람들마다 특징이 뭐냐면요. 신학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깊이 기도해서 접신한 체험들이 있는 사람. 영적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막 모이는 마성의 힘이죠. 그 힘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막 들쑤시는 거예요. 근데 요 사람들이 요런 데는 안 가요. 절대 못 가게. 교회 파고 들어가게 하고. 왜? 교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기들끼리 찾아보면 바꾸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그 원뿌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안 가고 여기서 여기 안 가요. 산옮기기 작전하면서 교회 막 건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쪽으로는 안 가요. 왜냐? 교리가 같으니까. 비슷하니까 뺏긴 거 서로 눈치채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는 안 가게. 이걸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현장의 사람이 갈급하다고 말해요. 그만큼 복음에 답이 없다고 말해요. 성경은 들고 있는데 전부 특징이 뭐예요? 성경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답 없는 사람. 이런 현장의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누리고 이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이 축복된 사실을 날마다 누리는 은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됨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상처에 대하여 죽고 문제에 대하여 죽고 환경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